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어 드릴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우리나라 성경에 뭘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servant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slave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예를 들면 그 당시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의 노예, 머슴이 아니고요, 상놈이라고 부르는 그 계층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주인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이해하는 게, 바울이 이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서신서가 다 그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된 나 바울은, 영어 성경들은 서번트로, 또 한국 성경은 종으로 번역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어퍼스톨로스, 영어로 어퍼슬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말을 전하는 사람, 친서를 가진 사람, 지금은 대사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대사로 번역하는데 엠베서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는 왕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왕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보내는데 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지금의 소위 말해서 대사 제도가 생겼죠. 둘로스란 말로 돌아와 보면 둘로스를 서번트로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이 번역되던 16세기, 17세기에 확정이 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서번트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서번트는 둘로스가 가진 언어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2012년에 한국에서 번역된, 한국에 잘 알려진 미국 목사님 중에 존 맥카터가 있는데,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걸 주제로 설교하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의 주장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나를 잘 이해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서번트라고 번역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라고 번역해야 맞는다 하는 주장을 좀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종과 노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그 책은 지적하고 있고, 사실은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들로스를 노예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은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시키는 일을 하고 뭘 하냐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노예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일종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해서 흔적이라는 헬라어가 스티그마타인데요, 스티그마라는 책 제목도 있고 저희가 쓰는 헬라어 중에 하나입니다. 흔적은 뭘 말하냐면 옛날에 말이나 또 소와 같은 좀 큰 방목해야 하는 짐승을 기르는 주인이, 목장 주인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 가정,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이 짐승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뭘 찍었냐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연탄집게처럼 쇠를 달구어서 예를 들어서 성광교회 소유다 그러면 거기다가 성광 이렇게 쓰겠죠. 써서 딱 찍으면 이 낙인은 흉터가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어떻게 색이든지 불 도장을 찍든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예가 되면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피부를 벗겨내기 전에는, 신체를 훼손하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종과 노예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서번트라는 단어하고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나누어서 몇 가지 점에서, 오늘 저는 4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한 번 더 마무리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 관계를 설명하려는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그는 탁월한 철학자였고 탁월한 일종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딱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서번트가 되면, 종이 되면 이 종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진 존재입니다. 고용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노동의 대가를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종은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그만큼 일하면 그만큼 약속된 것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용되어진 존재입니다. 소유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소유가 된 딱 그 시점,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는 그냥 소유입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노예의 권리는 없어집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용된 존재하고 소유된 존재가 다르고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 성광교회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주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이 분명한 애티튜드, 자세를 얘기합니다. 만남과 떠남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고 떠나는 거죠. 서번트, 종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 조건이 깨어지면, 즉 파기되면 원할 때 관계를 정리하고 주인을 떠납니다. 서번트는 종이 원할 때 사실은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원할 때든 원하지 않든 주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퍼스트 콜링에 분명하게 예스 하셨으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되심, 로드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 즉 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번트는 주인이 일한 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주인이 보상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항의합니다. 그 다음에 고소합니다. 받아내야 되니까요. 슬레이브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주인이 나한테 대가를 줄 책임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서번트 입장에서는,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 잘한 걸 주인이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나에게 뭘 줘야 합니다. 슬레이브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기뻐야 나한테도 먹을 것도 좋아지고,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요, 잠자리도 좋아지고 자유도 줍니다. 너무 잘한 노예에게는 로마의 주인이 죽을 때 이 사람에겐 자유를 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죠. 이것이 서번트와 슬레이브의 차이점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를 종으로 계속 이해하면, 서번트로 이해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믿음은 계약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계약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예정하신 선택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서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유능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통하여, 나의 친구를 통하여,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바울의 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의 지성과 그의 열정과 그의 설득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도전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언제나 생각했고 자기는 한 100명쯤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명 믿을 때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초기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정한 용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바울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쓰이던 용어 중에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는 거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기 원하고 로마 시민이 너무 자랑스럽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로마를 너무 사랑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행복해집니다. 가이사에게 사랑을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 가이사의 사람들로 살아야 출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분하고 재판할 때 핍박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특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대, 58년, 59년, 60년에 많았고요. 110년에 많았고요. 150년에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직업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문을 받거나 투옥되거나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히스토리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비엔나에 집사였던 쌍투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재판관이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바로 얘기하라고 고문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짧지만 포괄적인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로 대답했다. 반복적으로 끈덕지게 이 간단한 신앙 고백에 천착함으로 재판관들을 극도로 혼란시켰다. 넌 누구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가도 가족도 직업도 그 외 다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대답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조사를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고백할 때는 적어도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슬레이브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네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20세기를 뒤흔든 위대한 전도자처럼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가 바울의 신앙의 원칙은 훼손할 수 없습니다. 훼손한 순간 그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굉장한 능력을 해갔다고 해서 이것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토라 첫 5권,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권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 원칙을 지금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점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섰는데 방해를 받고 있구나. 그 거침돌과 방해물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방해물과 거침돌을 빼어내십시오. 그럼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개인 묵상의 시간마다 그 방해물을 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첫 번째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